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단순하게 복음 가진 공무는 아니고 국가의 재앙을 막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후대를 통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는 말씀은 단순하게 잘 아는 다윗의 말씀이지만 사실 깨닫고 보면 우리가 참 30년 동안 뭘 누리고 전달했는가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년 복음 운동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달려왔는지를 오늘 조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응답은 영원한 거지요. 또 우리 후대를 세우는 그 응답은 영원히 남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윗 같은 후대가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목동으로 있을 때, 유 목사님 말씀이 목동으로 있을 때 왕이 되는 초월적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목동으로 있는 그때 상식 이상의 누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보일 거다. 그게 초월적 응답이죠. 저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단순하게 다윗이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양을 지켰을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지킨 그것이 양을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건데 그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도 잃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양을 지켰고 결국 그것은 단순하게 목축과 목자가 아닌 교회의 비밀을 알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을 누린 것이 다윗의 목동 시절입니다. 10편 78편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 전도자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욕먹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이 목동일지라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보이고 그 응답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어찌 보면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중동 전도학교를 좀 인도하면서 말씀을 정했는데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니까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지역, 또 그 지역에 모이는 성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향 땅 7지역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다락방부터 캠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울산에 가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지역을 살리고 36군데 지역과 함께 교회가 살아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전주에 와서 13년 됐는데 한 사람도 아니고 한 가정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교회를 통해서, 그 말은 중직자와 렘넌트와 목회자 한 팀이 되어서 14개 시군과 한 나라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드릴 때 단순하게 산업선교, 렘넌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받지 말고 매주마다 주시는 이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전체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전달하고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 주간에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수련회 태워다 주고 태워오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 복음 안에서 12년, 13년 아이들이 자랐는데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서밋스쿨 선생님과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을 사육하지 말고 복음으로 양육해라. 아이들을 복음 안에서 짐승처럼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라.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축복과 응답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좀 다시 눈을 뜨고 전체를 바라보고 사육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양육하는 이 축복을 누리자라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과 랩런트들, 우리 자신의 삶 현장이 목동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뭘 누리고 뭘 준비하고 뭘 보고 만나는 랩런트 공무원과 교회 안의 랩런트들과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제자들에게 뭘 전달할 건지를 바로 안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최고 현장이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2세의 산업 선교죠.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세가 한 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후대 세우는 리더로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요셉도 사실은 야곱이 심부름을 보냈잖아요. 형들에게 가봐라고. 그래서 형들에게 가다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산업 선교는 후대들을 후대 살리는 리더로 세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의사 한 명 만드는데 15년 걸립니다. 최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전문의 한 명을 만드는 시간은 최소 15년이다. 목사 한 명을 올바른 전도자로 세우는 시간표는 그것도 최소 15년입니다. 신학교 학부 4년, 대학원 3년, 또 중목이 되고 안수받기까지 10년이지만 현장에서 한 사람을 통해 한 가정을 통해 한 지역 살리는 진짜 전도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최소 15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을 이런 다윗 같은 부대로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핵심 때 나오는 탑 랩런트들을 보면 최소 20년 이상입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동안
1세대 복음운동을 보았던 전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후대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 중자들과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합니다. 30년 복음만 했었는데 우리 후대들이 안 세워져서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도 복음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짜 중자들 자녀를 돌아보면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누렸고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이번 주 말씀을 가지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후대 리더로 세우는 건 간단합니다. 큰 게 아니고 작은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불렀구나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됩니다. 이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그 마음에 생긴 자부심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도록 세우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은 목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전사님들하고 계속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사찰처럼.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를 안 했거든요. 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의 고통, 너무 많은 교회 일을 보면서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질문하다 너는 커서 뭐 하겠냐? 그 질문할 때 했던 한마디가 제 인생에 저를 바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메시지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렘넌트로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알면 어떤 고난과 문제가 와도 다윗처럼 즐길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그 고난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학 메시지는 뭡니까? 다윗이 후대를 살리는 리더뿐만 아니고 참된 엘리트였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는데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언약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실지 미래가 보입니다. 그런 미래가 보이면 당연히 언약 속에 있으니까 다윗처럼 양을 지킨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양을 친 거잖아요. 그 중심을 가지니까 당연히 기능은 최고 되겠죠. 그리고 세상 능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내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응답을 준비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렘넌트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미래를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녀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가 누구냐면 우리가 30년 동안 이것을 전달 못했고 이걸 알도록 도와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기도하고 후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면 무엇을 전달할까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금토일시대 아닙니까? 단순하게 모여서 메시지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우리 후대들이 다윗 같은 후대 살리는 리더가 되고 엘리트가 되죠. 핵심 메시지는 더 중요합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다 보니까 영원한 평생의 응답의 길을 찾습니다. 목사님 서론에서 두 가지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뽑아서 또는 지혜별로 교회별로 뽑아가지고 탑 렘넌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집중훈련시켜서 미래 지도자로 만들겠다.
2000년 이후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초대교회 전운동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받은 훈련이 이 운동입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였는데 하나님이 로마 복음할 그 비밀을 주셔가지고 그 응답을 누리게 만든 훈련이 우리가 30년 동안 받았던 복음 운동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망대의 여정 이중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망대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게 망대가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축복을 아는 자,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망대입니다. 망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할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신다는 그 고백이 메시지를 듣고 고백한 게 아니고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망대랍니다. 이 망대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겠죠.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삼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망대는 뭡니까? 여정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이 응답을 누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팀을 구성하게 되고 이 만남이 한 지역, 한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 오면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갈등이 오면 교회 떠나는 게 아니고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그리고 위기가 오면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한 나라 한 지역 살리는 응답의 기회로 만듭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이종표는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복음으로 태어날 예비된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사람이 세워지고 만나져야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가수망대가 만들어지고 복음으로 소통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을 보고 목사님 뭘 했냐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이 축복을 아는 사람을 보고 평생 응답의 시간표를 아는 자다. 이 사람들을 보고 뭘 했냐? 영원한 응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금토 시대를 통해서 마약 시대를 막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 새들을 준비해서 정신병 시대 막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콘텐츠를 준비해야만 미디어 시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이 세 가지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다윗처럼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운동하면 한 지역 영향 줄 만큼 복음 운동하면 고난은 옵니다. 억울한 누명도 쓰고 핍박도 받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고난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이고 사명이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됩니다. 왜 여유를 가지고 즐겼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 되잖아요. 저도 30년 복음 운동하면서 불신자 때문에 고난 당한 적 없습니다. 전부 다 복음 잘못 깨달은 사람들 통해서 어려움 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저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은 거의 다 목회를 그만두거나 교회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었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후대들이 리더가 되고 엘리트가 되고 영원한 평생 응답의 길을 찾았다면 마지막 준비할 게 뭐냐? 고난이 왔을 때 기쁜 각오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힘도 가져야만 로마 복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위성 1부 2부는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람을 찾아가고 틀린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사람 안 찾아갑니다. 저도 이제 처음 목회를 하기 전에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났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를. 6년 동안 목회를 못할 만큼
법적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정원주 목사님도 찾아가서 만나보고 김동호 목사님 찾아 만나봤거든요. 유 목사님께 카톡으로 글도 보내봤습니다. 아무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니까 사람에게 답을 찾아서 안 되겠구나. 6년을 뭐 했냐니까 현장을 계속 뛰면서 전국 현장을 다 뛰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 주셨는지. 하나님이 뭘 깨닫기 원하시는지. 6년을 말씀 얼음 속에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다가 2011년 12월 셋째 주에 아브라함의 불신앙이라는 말씀 딱 들을 때 그때 번쩍 눈이 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 안 주셨는데 문제 만난 현장에서 내가 임의로 문이 열리니까 응답인 줄 떠났구나. 그 불신앙이 깨달아졌을 때 그 다음날 하나님이 전주 가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저는 이걸 겪고 나니까 위기가 찾아올 때는 오히려 위기를 피하지 말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면 남들이 볼 때는 위기였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죠. 전주로 와서 응답 받아버리니까 법적으로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겪고 나니까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응답 먼저 누리는 선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니까 진짜 올바른 전도 선교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을 뭐라고 표현했냐니까 언약 붙잡고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진짜 땅끝이 보면 도전된다.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이루시는 대로 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공무원 선교국을 이제 인도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인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3월 1일부터 우리 호남 공무원부터 만납니다. 어떤 메시지를 줘놓고 메시지 듣게 만들고 3월 1일 날 만나서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이제 조금씩 움직이면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순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교회 안의 현장도 뛰어야 되고 학교 현장도 뛰어야 되고 또 바깥도 뛰어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왜 뛰어야 되냐니까 전도학교 메시지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제가 받고 누리는 응답들을 좀 알려주고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정말 올바른 전도 노하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이 조직을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할 일은 이 조직을 통해서 진짜 올바른 복음 운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정 목사님 대신에 전도학교 인도하도록 세운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을 내어서 안에는 맡겨놓고 바깥에 좀 뛰면서 빨리 순회하고 공무원 전도자들이 퇴직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응답을 누리고 정말 다윗 같은 부대 하나 세워놓고 우리 공무원 제자들이 은퇴해서 이 공무원 선교국이 정말 국가에 장맞고 이 시대에 장맞는 부대와 교회를 살리는 그 응답 누리는 선교국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먹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고 또 목사님, 유 목사님 몇 주 전에 순회 사역이라는 단어를 줬잖아요. 그 주간에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단어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시작도 맞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무원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잖아요. 우리가 목동으로 있을 때 무엇을 붙잡고 누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과 미래는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이런 다윗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대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우리 공무원 선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번 선교대 세계 우리 공무원 선교대 오기까지 모든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통해서 세계 선교대회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대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을 놓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인들 모든 흑암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대통령과 지도자들
김정은과 푸틴과 또는 시진핑까지도 악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계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증거를 주시도록 우리 한번 이런 제목 가지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해서 단순하게 산업 선교, 전도와 핵심, 흩어진 재단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주마다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랑하는 전도자들이 메시지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확인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 현장이 목동 같은 목업일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장 속에서 다윗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상식선 이상의 누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게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응답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와 또 후대들과 만나지는 모든 렘넌트 공무원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번 선교 대회 때까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응답의 영원한 것을 보고 확인하는 이번 공무원 선교대회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고 우리 선교국 모든 전도자들이 원내에서 기도할 때 국가의 위기를 막고 세계의 장을 망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복음운동으로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되어지는 우리 공무원 선교국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지도 목사님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언약으로 원내스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확인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언약의 말씀대로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인생과 사역 속에 다윗 같은 제자가 세워져서 정말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고 무너진 후대를 깨워서 국가와 시대의 장을 막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고 응답을 누리며 세 가지가 세팅이 되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확인되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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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